한 여자가 새벽 예배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봉사요정, 직장에서는 해결사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은주 집사님은 천사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죠. 생각보다 이기적이더라. 그토록 사랑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비난이었어요. 무너진 그녀가 성경을 펼쳤을 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의 선함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터졌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착하면 사랑받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웃었고 늘 도왔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착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 그 말이 제 인생의 철칙이 됐죠. 착해야 한다. 그게 저를 지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봉사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행사 준비도 했죠. 찬양팀도 하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할 때면 기뻤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은주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해요?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존재 이유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사가 부탁하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근무도 했죠. 동료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대신 일했어요. 은주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쳤어요. 너무 피곤했죠.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움직이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원래 이런 거라고요. 남편이 가끔 걱정했어요. 여보, 좀 쉬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거절 못하는 겁쟁이일까?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웃었어요. 더 많이 도왔죠.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좀 쉬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쉬지 못했어요. 쉬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교회 행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어요. 혼자 짐을 나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은주 집사님 덕분에 교회가 돌아가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아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돼. 괜찮아요. 정말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은주 씨, 이 프로젝트는 당신밖에 못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부탁할게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이미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네, 제가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은주 씨야. 믿고 맡길게요. 그날 밤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사람을 섬기는 거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요즘 교회 일, 직장 일로 정신없잖아. 정작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돼? 기도는 언제 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바쁘게 섬기느라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행사였어요. 저는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밤늦게까지 준비했죠. 완벽해야 했거든요. 행사 당일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순서지에 오타가 있었고 음향이 잠깐 끊겼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금방 해결됐죠. 하지만 행사 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집사님이 실수할 줄이야. 좀 의외네. 완벽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 그 말들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완벽해야 했는데, 실수하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퀭하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낯설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였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기획안이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도움을 좀 줬었죠. 그런데 그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거예요. 상사는 그 동료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이런 게 필요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만든 건데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착한 사람은 이런 것도 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울었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제가 너무 약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가기 싫었지만 갔습니다. 빠지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것 같았거든요. 기도 시간에 한 집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 집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좀 바쁜 시기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 젖어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폭발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면서 소리쳤어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착해야 해요? 왜 나만 양보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진정이 안 돼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착한 사람 못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래, 그만해도 돼. 괜찮아. 당신 충분히 잘했어.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충분히 했어요? 정말요? 응, 충분히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좀 쉬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남편 곁에서 안전하게요. 며칠간 교회도 직장도 쉬었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은주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은주 씨 무슨 일 있어요? 연락 주세요. 답장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폰을 꺼버렸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멍하니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새벽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어요. 남편이 펼쳐놓은 성경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펼쳐진 곳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르다가 바로 저였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주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혼자 일하는 억울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르다였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죠. 바쁘게 섬기느라 정작 예수님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르다였네요. 저는 마르다였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깨달음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섬겼던 거죠. 미움받을까, 실망시킬까,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요. 제 섬김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앉아? 괜찮아? 여보, 저 마르다였어요. 응? 성경의 마르다요. 저는 바쁘게 섬기느라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야? 네, 이제야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봉사 좀 쉬려고요. 한동안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주님 앞에 좀 앉아 있으려고요.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당신 결정 지지해.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목사님, 저 은주입니다. 아, 은주 집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당분간 봉사 좀 쉬려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쉼도 필요하죠. 충분히 쉬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좀 앉아 계세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이해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은주 집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직장에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팀장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시에 퇴근해야 해요.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 씨가 거절하다니 신기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요. 알겠어요. 그러세요. 처음 거절한 거였어요. 떨렸지만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 좋네.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밥이 맛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음식 맛도 느껴졌어요. 주일 아침이 왔어요. 교회에 갔지만 일찍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갔죠. 예전 같으면 1시간 전에 가서 준비했을 텐데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봉사하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바쁘게 섬기느라 잊고 있었던 그 온기를요. 이게 예배였구나. 이게 예배였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교 말씀이 시작됐어요. 예전엔 듣다가 봉사하러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바쁘게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으세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은주 집사님,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쉬었어요. 그러셨구나. 좀 쉬는 것도 필요하죠. 예전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해줬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거절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에서 행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수락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세요?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부탁할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잘 돌아갔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죠. 은주 씨, 요즘 여유 있어 보이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좀 힘 빼고 일하려고요. 좋아 보여요. 전엔 너무 긴장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 말이 신기했어요. 힘을 뺐는데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니요. 어느 주일 예배 후 창가에 앉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주히 정리하느라 뛰어다녔을 텐데 이제는 천천히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도 좋았죠.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진짜로 주님 앞에 앉았어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감사의 눈물이었거든요. 한 집사님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 집사님, 요즘 표정이 참 좋으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네, 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여요. 예전엔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됐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겼어요. 할 수 있을 때만 했고 힘들 때는 쉬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예전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오늘 재밌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재밌었어. 진심이었어요. 정말 즐거웠거든요. 교회 청소도 가끔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요. 예전엔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은주 집사님, 같이 하니까 좋네요. 저도요. 함께하니 더 즐겁네요.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섬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은주 씨, 요즘 일 처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효율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전엔 너무 많이 하려다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신기했습니다. 덜 하는데 오히려 칭찬받다니요. 무리하지 않으니 일의 질이 더 좋아진 거였어요.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선배,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 같았어요. 힘들면 거절해도 돼.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내가 그랬거든. 후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도 그랬어요? 응, 나도 못 거절해서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후배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변화했는지요? 후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거절하는 거요. 응,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요. 주일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예전엔 의무감에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가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해요.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저를 발견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평안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였네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완벽한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였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교회당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섬기느라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마리아가 됐습니다. 물론 가끔 마르다로 돌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금방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앉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산책을 했어요. 손을 잡고 걸었죠. 요즘 행복해 보여.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야. 전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 이제 괜찮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모두를 위해 사라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하셨죠. 당신도 지금 지쳐 있나요? 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멈춰도 돼요. 거절해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봉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세요. 사랑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불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으세요. 그곳이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지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쉬게 하시는 초대입니다.